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여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아론을 그의 동력자로 붙여서 그와 함께 동력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계획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제 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너희를 빼낸다, 건진다, 속량해낸다, 내 백성으로 삼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를 인도한다. 그리고 기업으로 삼게 한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하시지만 또 모세가 그것을 전하지만 9절에 보면 모세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썩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썩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5장에 보면 5장에서 이제 모세를 아론과 모세가 만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얘기하기를 이 녀석들이 아주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킨 것이죠.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구울 때에 본래 그 흙벽돌을 구울 때는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그 촌에서 흙벽돌로 집을 짓는 것을 형들이 집을 짓는 것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흙벽돌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틀을 만들고 틀에다가 비닐을 끼웠어요. 쉽게 빠지도록. 모세 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닐을 이렇게 이제 끼워가지고 쉽게 빠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짚을 섞었어요. 지프라이 같은 걸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벽돌 공장은 벽돌을 만들듯이 채워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서 그것은 이제 그늘에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기둥 같은 걸 세우고 거기다가 가는 나무 이런 것들을 막 엮어요. 거기다가 엮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진흙에 짚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다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벽돌을 굽는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벽돌을 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흙만 이겨가지고 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짚을 섞어서 그렇게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짚을 공급을 해주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짚을 주지 않고 이제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채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에 가가지고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집이 없으면은 그 잡초 같은 것도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노역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때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 수요를 채우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제 가혹하게 이들을 대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됐지. 모세도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혹한 노역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이제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땅의 백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땅의 백성. 땅의 백성이라는 말은 노예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은 그 10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그 2번 바로의 보복에서 작은 2번 있죠. 바로는 땅의 백성으로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었다. 땅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예를 가르쳐 쓰는 말이다. 참고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땅의 백성, 스가랴 7장 5절인데
땅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종종 민족적 순수성은 물론 여호와의 신앙도 상실하여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은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땅의 백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5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어려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현대에 있어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루밍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의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의존되어 있는 상태. 원래 그루밍이라는 말은 원래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은 그 말 같은 말 있잖아요. 말의 털을 이렇게 골라주는 거. 또 원숭이들이 보면 왜 이렇게 털을 골라주는 거 있잖아요. 또 고양이들도 보면 자기 털을 고르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갖다 그루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루밍. 근데 사람이 말을 이렇게 털을 골라주고 하면 말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또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또 그 사람의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 생활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서는 그냥 그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폭력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의 세력에게 지금 한마디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혹독한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바로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바로에게 지금 굴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바로에게 굴복되어 있다. 바로에게 그루밍 당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바로가 섬기는 신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신들에게 복종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루밍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고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듯한 그런 상태.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에게 길들여져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건져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가혹한 노역, 마음의 상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속에 믿음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을 뺏어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내가 막 좋아하는 거, 그거? 그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막 고민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 노예와 같은 데서 건져내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희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현실은 마음의 상함과 혹독한 노역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7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좀 보십시다. 7장의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7장 7절까지의 말씀이 그 6장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 해석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 파라오는 애굽의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 또는 신의 대신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존재로 내가 세운다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에 그죠?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는 바로와 동등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론은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변인, 대언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그 역할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은 바로에게 대언자가 되는, 모세 대언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제 대언자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대언자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는데 맨날 우리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돈밖에 없어. 그래 읽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있도록 만드는, 우리를 사람들이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맨날 예수 믿고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합니다, 성공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가지고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다, 이런 게 보여야 되겠죠. 자, 좀 봅시다. 그다음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는 죄가 없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유기의 의미입니다. 유기의 의미.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백성들은 기브온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대적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한 대로, 고집스러운 대로 내버려 둠, 완악하게 하셨다고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유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버려 두었다는 마음이 유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기의 마음, 유기라는 말 알죠? 내버려 뒀다는 말이잖아요. 유기견, 이런 얘기 우리가 유기, 그 뜻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뒀다는 의미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없는 마음을 새로 만들어서 아주 완악하게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4절, 14절에 7장 4절요. 여기서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 바로에게도 심판을 내리고, 또 이 심판을 내린다는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 그러면 그 이어서 7장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서 나오는 애굽에 있는 신들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친 사건인데,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시겠다. 이때에 모세는 80세였고 모세 형의 나이는 83세였다. 이제 여기서 좀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보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졌을 때는, 그때는 남자아이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런데 산파 보고 죽이라고 그랬을 때는 남자아이가 살아났겠죠. 살아있었겠죠. 그죠? 그럼 아론 때에는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 때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떻게 했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때가 바로 이렇게 급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그 압박이 가해졌구나. 또 다른 생각으로 하면 요즘 이제 학교 들어가면 동창생이 많잖아요. 동창생. 그런데 모세의 동창생은 없었겠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행한 그 기적이 뭐냐 그러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는.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행했죠.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병 고친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빨이 아말감이 금미로 바뀌었다, 또 뭐가 이런 거는 다른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다른 종교도 있어요. 요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이교도들이 하는 방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집회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에서 산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 똑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를 증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는 그 명령대로 나일강 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피로 바뀌었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첫 번째 재앙에서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었죠. 똑같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또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다른 종교일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면 그 13페이지에 10가지 재앙 비교표가 나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혹시라도 책이 참고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그 교재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만 이제 제가 다른 데 좀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약간 다시 편집을 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신들을 이제
그들의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도 이교도였으니까 집안에 드라빔 그러니까 가족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있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 같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저기 하란 땅에서 봤던 신, 또 가나안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도 있고 지금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나오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그 말씀을 보겠지만 라합의 고백처럼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밑으로는 땅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물질적인 것,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좀 10가지 재앙에서는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이제 7장 1절부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기 보면 애굽의 신 나일강의 신은 오리시스 이 신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데 애굽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죠. 그래서 바로의 반응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구리 신 헤케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애굽 땅을 다 덮어버렸죠. 그런데 이 헤케드는 생산력을 상징하는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에 대한 심판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랬다 그래요. 애굽에 흐르는 그 강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은 그 근원이 우간다 쪽에서 이제 한 줄기가 나오는데 그 다레산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이제 나온대요. 그 근원이 있대요. 애굽 나일강의 근원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서 백나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의 타나호스라고 하는 곳에서 근원되는 거기가 이제 청나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일강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아주
저 아프리카를 이렇게 거쳐 가지고 이제 애국까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비가 많이, 애국 땅은 원래 비가 많이 없는 땅이에요. 비가 많이 없는 땅인데 신기하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쪽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나면 이 강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아주 그냥 기름진 그런 토사와 함께 내려와가지고 애굽 땅에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사가. 그러면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막 개구리 같은 것이,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어느 저수지에 갔는데 저수지 쪽에서 이제 몇몇 식구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뭐 시커먼 한 무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가 싶어 쳐다보니까 올챙이가요. 진짜 그게 몇만 마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쪽에도 한 무리, 저쪽에도 한 무리. 그걸 쳐다보면서 애국 사람들도 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참 미련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으로 섬기다. 부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침실에도 들어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려고 하는데 이불 밑에서 깨굴 거려.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 하려고 막 밀가루를 푸는데 밀가루 통에서 깨굴 거려 나오고. 참 신들 때문에 진짜 기겁할 노릇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백성을 보내줄게.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전부 다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죽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졌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세 번째로는 게브, 이 알지요? 옛날에 그 머리에 이렇게 있던. 근데 이 게브라고 하는 요 신에 대해서는 여기 쓰인 말이 이제 머린 이죠. 이와 이라고 얘기하는, 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모기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가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모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빨리 죽어서 우리 모세 만난 사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종기, 그 다음에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 흑암, 나중에 이제 장자를 죽이는 이 사건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보면 이제 3번 세 번째 게브 2가 되는 그 사건 있죠. 요 사건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객들이 행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다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예. 10가지 재앙. 근데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연습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연습, 주님께 좋은 습관들을 드리는 연습, 이런 것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오늘 그 10가지 재앙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11장의 내용까지거든요. 11장까지의 내용이니까 11장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이제 그 애굽의 재앙들은 그 한 가지 더 여기서 빠뜨리지 않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의 재앙들은 요한계시록 9장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이 있어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실체. 이 세상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 또는 상징, 하나의 그 모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9장 10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 속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9장 10장에 나오는 애굽에 심판하신 것과 같은 그 심판을 내릴 때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흑암이 많은 재앙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재앙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힘들었겠지요. 괴로웠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